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사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사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형제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을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예수를 따르라. 너는 나 예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목금토 어제까지 이제 우리 교회 예배처소 이전 관계로 우리 교회 성물 물품 대부분을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눠줬고요. 조금 남았는데 참 신청하신 분이요. 제가 전국 개척교회 연합회 그 카페 사이트에 올렸는데 한 2주 가까이 된 기간 동안에 한 100명 가까이 목회자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카페 그 전국교회 연합 사이트 그곳에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또 제 전화로 메시지로 전화로 오신 분은 훨씬 많고요. 근데 뭐 정작 그 혜택을 본 분은 한 10분 좀 넘습니다. 10여 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선정이 못 됐죠. 근데 어쨌든 참 이렇게 선교 헌금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너무나 어려워서 진짜 컨테이너 빌려다가 컨테이너를 누가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겨우 구해다가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 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상 임대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시골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분도 그 신청한 분도 많으셨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에게 주님이 계속 이끄셔서 그분에게도 좀 귀한 물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소모임, 우리 친교실에 가보면 소모임 큰 회의 모임 테이블 있죠, 큰 거, 무거운 거, 거기에다가 의자 세트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너무 딱 맞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예배 드렸냐 했더니 다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그 바닥 그 장판에 깔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나이가 한 60대 초반이신데 참 교회 개척을 3번 하셨고 그러신데 얘기를 하면서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본인 얘기도 하고 주위에 아시는 분 얘기도 하는데 참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절실하게 체험해 왔다고. 그래서 한때는 자기도 목회를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감정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했더라고요. 호서대학교 그 석사 과정까지 하셨어요. 그냥 THM 과정, 석사 과정까지 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침례교단에 아직 계신 분이시고, 그런데 지금 모이는 뭐 식구들은 뭐 자기 식구들 몇 사람하고 그 동네 몇 사람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알면 할수록,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 따라가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걸 많이 절실히 깨달아서 자기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말씀대로 코지콧대로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너무나 느끼고 체험 많이 해서 포기할까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그냥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목회하신다는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의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사는 게 일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고백만 하면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럼 구원받는 게 그게 구원받은 증거고, 단순히 그렇게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니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참된 신앙인입니다. 아멘.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생각으로만 나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어쩌다가 교회 다니고 나가고 자기 바쁘고 뭐 돈 벌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거는 죄 짓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도 모른다 해버리면 이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종교생활 했다가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참 그러나 그 비결을,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산다면, 정말 성령에 붙들려 산다면 나이가 어려도 성경 지식이 그렇게 정말 일일이 세세하게 꿰뚫지 못하더라도, 또는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예, 그걸 일찍이 터득하는 사람일수록 참 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사람들을 막 의식하면서, 그럼 신앙생활에 시험이 많이 있게 됩니다. 어렵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 받으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사랑의 위로도 받고 기름 부으심 받으며 힘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말씀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매일 만나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따금 해서 40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번쩍이면서 나타나셔서 진짜 그 몸조차도 영체가 아니라 진짜 그 육신의 몸도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장차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소망의 완전한 부활몸, 부활체로 입으셔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창자국, 여러분 못자국 그것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향한 주님이 완전한 온전히 헌신된 그런 사랑의 증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해서요. 하나님이요 구주요 말씀이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극히 낮아져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시면서 헌신의 제사를 드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자들에게 40일 동안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지자들에게 다시 제자 양육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일단 베드로를 위시해서 지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조발 먹고 나서 이 본론의 말씀, 핵심 중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첫 마디가 뭐냐? 야, 너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물어보시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해할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 아니냐? 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냐?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뭐죠?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수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인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첫째 우선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우선적으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는 좀 오해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사도 제자들,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야,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응? 너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 예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을 너는 나를 너보다 더 사랑하느냐 말이죠. 너 부모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친구들이 너 사도들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말이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곧바로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렸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왜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 제가 주님 말씀 뜻을 전했지만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 믿음조차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다 죄악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그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려주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아멘? 죄악된 거라는 거예요. 외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즉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항상 따르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첫 단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십자가 사랑의 우선적인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느냐. 그걸 모르는 것이. 그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해요. 아무리 무슨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교회 50년 70년 다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정 못 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신앙생활은 다 소용없어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토대요.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속성이요. 인격이시고 품성이요. 열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거짓된 것이고 죄악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분량을 아십니다. 믿음의 분량을 아세요. 그런데도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혼나시면서 속으로는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 감옥에 가시면 우리도 감옥 가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잘 보이려고 호언장담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험이 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 사도들이 거짓말했나요? 그때 예수님 붙잡혀 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 많이 했어요. 조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들이 고백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 정말 그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했다는 그런 고백이 다 거짓이었나요? 진실이었나요? 거짓이었어요? 진실이었나요? 진실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도 변합니다. 아셨습니까? 믿음도 변하는 거 아셨습니까? 믿음이 분량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지혜나 지식도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자라나죠. 그러니까 사랑도 관리를 잘해야 돼. 믿음도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도 점점 강해지고 강력해지고 커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점점 잘 관리하면 점점 강해지고 커가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 다운되는 거야. 그치 다운되는 거야.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만큼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는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진짜 그건 진담으로 한 겁니다. 베드로가 뭐 외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너는 할 것 없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들이 거짓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만큼은 예수님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관리를 못한 거예요. 깨어서 시험 받자 들면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고 방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큰 시험이 오니까 그냥 두려워서 도망쳐버린 거죠. 너는 할 것 없어.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옷 벗기면서 도망쳐버리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는 잘랐지만 결국 도망쳐버리고 다들 도망쳐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또 두려워하면서라도 저 멀찍이서 조금씩 은밀히 쫓아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응? 그 대제사장 집에 사내들이 공회가 열리는 그 대제사장 집에 그 마당에 갔는데 어땠어요? 그 종들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맞지? 하니까 두려움이 막 역사하고 있으니까 자기 가운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막 다운된 거예요. 믿음이 막 다운되니까. 이 두려움의 이 영들이 막 역사하니까 사탄의 악한 영들이 막 들락날락 그때 베드로에게 막 들락날락하면서 역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나 그래 나 예수님 제자야 하면 잡혀갈 것 같아서 예수님처럼 매 맞으면서 잡혀갈 것 같아. 혹시나 진짜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겁나고 두려워서 말 못하고 오히려 사랑도 막 다운돼 버리고 믿음도 다운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원치 않게 나 모른단 말이지.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내가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어요? 내가 예수 저자를 안다면 저자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저주받을 사람이다. 저주받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3번이나 그것도 3번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이다. 나 모른다.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했죠. 말 못하면서도 아닌데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믿고 죽을 수도 있는데 막 그랬단 말이에요. 속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홍당무처럼 그렇게 붉어져도 그때만큼은 큰 소리는 못 쳤지만은 속으로 생각으로 온갖 생각이 막 교차하면서 말을 못했지만 실제로 그런 큰 시험이 다가오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괴로워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죽도록 쫓아다니겠다고 했던 거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거짓 서원이고 거짓 맹세돼 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용서하기가 어려운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곧바로 승천할 수도 있는데 왜 40일 동안 남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응? 그냥 승천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40일 동안? 40일 동안 완전수입니다. 제자들이 큰 시험이 와서 무너졌고 정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이 역사하고 있었고 너무나 응? 놀랍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 다지시고 그들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며 제자항력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을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남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왜 베드로 여러분 3번이나 이런 질문을 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주신데 이 한 번 말씀 안 해도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다 아시는데 한 번 물어보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 계속 3번 똑같은 질문 하시잖아요. 그죠? 너 진짜 나를 사랑해? 이게 베드로도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린 그 자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짓이죠. 그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걸 그러신데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 이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생각 막 나니까 막 자기 그런 자격도 없다. 그런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너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3번이나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하죠.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때도 베드로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거. 그런데 옛날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사랑이 어느 선까지 이게 장단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큰 시험 당해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점점점 말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분명 사랑하는데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처절히 느끼면서 그래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주님이 살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의 작은 사랑, 작은 믿음, 연약한 사랑,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겨달라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달라,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예수를 따르랍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안 따르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안 가면 절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기독교인,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기독교인, 부분적으로 쓰임 받을지라도 결국 버림받는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신앙의 요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탄탄해야 믿음도 탄탄으로 갑니다. 아멘? 사랑이 흔들려 버리면 믿음도 흔들려 버려요. 왜? 믿음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속성이.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튼튼해야 돼요. 사랑이 견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멘? 지금 당장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순교의 사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하고 나서 또 진짜 칼이, 테러리스트가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벌벌 떨면서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순교 신앙의 사랑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순교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통받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과 믿음, 그 순교의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절대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그 목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야, 예수님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야, 얼마나 부족하고 이 세상은 시험거리가 많은데 얼마나 그 말씀 고지고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편하죠.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유혹거리와 시험거리가 많거든요. 자기 육신도 연약하고. 근데 요거를 빨리, 이 단계를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과 사랑이 빠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공부받으면서 그 사랑을 따라가면 점점 쉬워집니다. 아멘? 저 또한 그것을 겪어왔어요. 체험해왔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을, 점점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괴로움으로, 물론 괴로운 어떤 부분에 있어 십자가 다니실 때도, 박히실 때도 괴로워하시고 채찍이 맞을 때도 괴로워하시고 그런 감정이 있으셨죠. 느낌이 있으셨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기쁨으로 하셨어요. 아멘. 자원함으로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원래 말씀의 영으로 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 사는 게, 그 말씀대로 구약의 연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어요? 기쁘고 즐겁고 자원함으로 쉽게 하셨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는데 어렵게 그 말씀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힘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대적자들이 막 대적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뭐 채찍에 맞고 못 박힐 때는 엄청 괴로워하시고 육체적으로 엄청 괴롭고 그 영혼도 괴로워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본질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즐거움이 넘치시고 평안과 안식이 넘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영광의 빛이 충만하시고 생명력이 충만하시고 얼마나 행복감이 가득했는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 예수를 따르라.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배웠지만 오늘 한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것,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1차적으로 야 주위 사람이 어떻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베드로가 좀 영적으로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요한, 사도 요한, 젊은 요한하고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요한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도망치긴 도망쳤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래도 여제자들하고 꼼살 껴가지고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예, 사도 요한하고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보고 계속 쫓아오라고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마치 그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그 길을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엄청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오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물어보더 예수님 뭐라 해요? 야, 이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 남겨둬도 너는 이 사람하고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한테 나를 따르라 하면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옳은 것이다.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했다. 그래 이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계속 나를 따르라 하니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가 한 7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대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대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된 자가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히 사셨습니다. 아셨죠? 빈틈없이. 한 번도 그냥 무너짐이 없이. 완전히 십자가 사랑. 완전한 여러분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걸 다 부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욕하고 대적하는 저주하는 모든 죄인들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아멘? 그 절정인 클라이맥스가 어디 있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주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고 욕하는 저주하는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 로마 군사 조롱하는 로마 군사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용서하면서.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따르고 절대 따르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입히고 욕하고 말이죠, 험담하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죠. 우리가 사람 인간적으로 좋아할 사람 어디 있나요? 그죠? 없어요. 괘씸하게 여기고, 뭐 어떤 사람은 막 화날 수도 있고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제 참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쉽게 용서합니다. 아멘?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셨죠? 선으로 악을 이겨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 응? 악한 말을 했다, 비판했다, 험담했다 말이지. 그러면 뭐 보통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맞받아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선으로 악이 돼서 대응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선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고치기를 가르쳐줄 수 있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절대 따르는 건 뭐다고요? 여러분 목에 누가 테러리스트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총을 겨누고 칼을 갖다 대도 너 저 사람들처럼 너 지금 이 자리에 목베임을 당해, 참수형을 당해,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순교의 사랑, 그 순교신앙의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따르는 것.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따르는 것이. 아멘? 야, 이거 뭐 좀 편할 때 말이죠. 쉬울 때, 좀 할만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막 손해가 볼 때, 이럴 때는 예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안 따르는 거. 이건 죄죠. 이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 따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있죠. 그들이 이제 변화되잖아요.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많이 깨달아가고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도들이 점점 예수님을 꽤 닮아가셨죠. 이들은 뭐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말씀은 다 믿는다고, 어느 말씀이든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그들도 점점 순교적인 순교의 사랑의 마음, 순교의 사랑, 순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아멘? 그게 절대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법이다. 온 우주 만물의 법이다. 온 우주 만물의 법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 지구에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이 지구상의 나라법이 우선이에요. 어느 게 우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셨죠? 그래서 각 나라 법 가운데는 예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고 꽤 됩니다. 뭐 아랍, 중동은 더 많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려가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받아들이지 말을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나라 법이 우선이면 안 돼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많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또 사도들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들이 전한 서신들,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그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뼈대죠. 핵심인데 그럼 뭐 사도 바울이 전한 거, 베드로가 전한 거, 요한이 전한 거 많잖아요. 그죠? 빌립이 전한 거. 그것도 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라 하는 말씀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많죠.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일일이 어떻게 그거 다 지키냐?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믿습니다. 진실과 행함은 없고 별로 없고 그렇게 생활했다가 천국 못 갑니다. 아시죠? 그거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따릅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절대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단 말이죠. 대다수가. 그죠?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의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 그 정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할 정도면 기독교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예수님 보고 뭐 주여 주여 보통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나요? 아니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님 주님 하나요?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합니까? 안 해요. 그죠? 이슬람교인들은 더 그렇게 더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것만 하면은 천국에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올 것이 들어올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게 말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살아있으면 머리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좀 세상적인 얄팍한 처세술을 익숙한 사람들은 이 머리 굴리기를 좋아하죠. 잔머리 굴리기. 계산적인 이 머리를 써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이 심령을 해야 됩니다. 아멘? 심령을 해야 돼요. 진정을 해야 돼요. 잔머리 굴리면서 하는 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진실되게. 진실과 행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흠양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세 번째로 자, 어떤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공생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나올라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떤 삶일까요? 주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먹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죠? 뭐 철야 기도도 하시고 밤중 기도도 하시고 매번 철야 기도 하신 건 아니죠. 성경 보면 매일같이 철야 기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밤 깊이 기도하시고 어떤 날은 진짜 철야 기도하시고 어떤 날은 잤다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어떤 날은 뭐 밤에 낮에 그죠? 피곤하면 뭐 잤다가 나중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을 대부분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계속 바뀌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 뭐라 했습니까?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또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야로
낮과 밤 주야로 뭐 24시간 내내 말씀 보고 24시간 내내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사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여러분 좀 짬을 내서 우선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가사 생활 하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순서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하셔야 돼요. 아멘. 우선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새벽 시간이든 아니면 밤중이든 낮에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새벽이 좋죠. 새벽. 밤도 좋지만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른 아침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깨어서 기도하는 거, 항상 예수님을,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이 이 말씀대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악을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기도를 안 하고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안 생긴다. 말만 거룩한다, 거룩하자, 뭐 생각으로만 나 거룩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다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다 된 건가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 말씀대로 묵상하며 먹으시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따르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사는 것.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사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근데 못 받잖아요. 대다수가 못 받습니다. 물론 받으려면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하시고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경험을 보더라도 이 성령 충만, 계속적인 기름 부심, 성령으로 기름 부심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정말 기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깨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금식 기도가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혼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영혼육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온전한 금식 기도를 하면 정말 성령 충만 받는데 유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받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유익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그죠? 더욱이 우리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한 끼 금식 기도 그건 쉬워요. 근데 이제 뭐 하루나 이틀, 3일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건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 보통 보면 기도원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조용한 가운데 날 잡아가지고 수련회 같은데 이제 금식 기도 수련회 이런 식으로 우리 또 옛날에 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며칠 금식 기도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애들 돌보면서 며칠 금식 기도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심 계속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히, 그런데 유익한데 금식 기도가 아주 유익합니다. 자신의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 그런 것을 부인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심령부터 준비돼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순히 원한다고, 단순히 생각한다고, 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어련히 다 하셔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주님은 순식간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계속 공급받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며 동행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뭐 세상 사람들이 즐길 만한 거 좋아하는 것들 안 좋아하게 돼요. 옛날에는 막 오락 프로그램 있죠. 옛날에 저도 옛날에 토요일만 되면 토요 명화 얼마나 제가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시험일지라도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내일 모레부터 시험일지라도 저는 꼭 토요 명화하고 주말의 명화 이제 몇 시간 오면 시험 보는데도 꼭 봤어요. 그렇게 저는 영화를 좋아했어요. 특히 외국 영화를 좋아했어요. 특히 서부 영화 있죠. 총 뿅뿅뿅 하면서 보통 결말이 뭐예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잖아요. 물리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고3 때까지 그랬다니까. 몇 시간 후에 시험 받으러 저는 꼭 그걸 봤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좋아했고 또 저는 뭐 코미디도 이따금씩 봤고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갈 때는 점점 느긋해지고 이제 웬만한 너무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말인데 진짜 이 뭐 지금도 우리 한국 학교의 교육이 문제가 있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나 잘못된 틀에 박혀있기를 싫었어요. 좀 뭔가 자유로우면서도 이 공부 자체를 즐기면서 또 좀 폭넓게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그런 두루두루 하고 싶은 그런 것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저는 실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인류대학 못 갔죠. 그런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하지는 않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도 막 힘들지 않고 막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기도하니까 쉽거든요. 옛날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령 충만 못 받을 때 기도하면요. 솔직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그 다음 할 게 없어요. 안 남아 기도가 힘들어. 근데 성령 세례 받으니까 줄줄줄이 나오는 거 막 줄줄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이게 1시간 기도하는데 한 5분 10분 기도한 것 같고 막 그러단 말이죠. 한 5분 10분 기도했나? 근데 벌써 보면 1시간 이상 기도한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워집니다. 어디서도 화장실에도 어디든 기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누가 뭐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뭐 위협을 하고 손해를 입혀도 항상 주님과 성령의 교통이 막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모든 걸 다 이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세요. 늘 성령으로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과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오셔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하나로 움직이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성국 가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 빼닮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악을 이기고 죄악된 것을 이기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힘 있는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고 주님께 목숨 다 내어놓고 인생 내어놓고 장래 다 내어놓고 모든 거 다 걸고 다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초원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주님이 기름 부으심을 주셨으면 그걸 항상 유지하면서 더욱더 체험받으면서 하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말씀과 기도 생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성령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떤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자, 너 나 사랑하냐? 정말? 이런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양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영적 상태가 어때요? 성령 세례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갔을 때 도망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집들에서 말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 다 보여주고 위로하고 조만 먹여주시고 양육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때는 성령세를 받지도 않은 때예요. 오순절 때 가서야 성령세를 성령 충만 받지.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죠. 믿긴 믿지만 아직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작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베드로한테도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예, 주님 저 사랑하는데요.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은 심령이고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너 주위에는 너보다 더 어린 자들이 있다. 너보다 더 어린 양들이 많다. 너보다 더 부족한 양들이 많다. 내가 너에게 준 것 아주 중요한 것들을 너가 받았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얼마나 줬냐. 얼마나 너에게 믿음을 줬고 얼마나 너에게 말씀을 전해줬느냐.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능력으로 너를 돌봐줬니. 너 받은 게 많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살아. 너보다 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을 도와주면서 돌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다 완벽하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님마다 정도가 차이 나죠.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진짜 순수한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근데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자녀를 돌볼 줄 알아야 되죠. 돌봐야 됩니다. 그건 부모의 사명입니다.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무관심하고 안 돌보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욕해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그거는 하나님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서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거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더 욕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면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뭐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고 그죠? 영적으로 베드로도 자기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 있단 말이죠. 부모님 계시고 형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온전히 믿어야 되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도 많이 공급받고
그죠? 말씀도 많이 가르침 받았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지금 설령 성령 충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낫단 말이죠. 그죠? 사도들이. 여러분 제가 이제 머지않아서 해외 선교 가는데 선교 유학 가고 선교 가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는데 안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은 사람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임을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부족하다고 안 맡을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모아다가 정말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사람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잖아요. 먹을 거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제자 양육해 주시면서 키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먼저 사랑받고 먼저 양육받고 어느 정도 크고 자라고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는 분들이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들, 부족한 사람, 영적으로 이게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오래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아셨죠?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 제자 양육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빼닮은 제자들을 주님이 얻고자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12사도로 세우신 거고 70제자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겁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떠나시기 전까지도 그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그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충, 양육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이지. 너희들 주위에 너희들보다 더 어리고 부족하고 나이는 불문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돌봐줘야 될 그런 양들이 많다. 너희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많고 그래도 너희들에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지 않느냐. 응?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많이 부족한 걸 알아요. 연약한 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를. 나가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주님은 야 너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너 이거 맡아라 하는데 같이 하자 하시는데 저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중에 좀 제가 준비되면 그때 할게요.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맡기시는데 시키시는데 분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도 더 나은 사랑과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예수님을 받들어서 정말 부모님을 자녀들을 예수님의 양을 양육하듯이 예수님의 양으로서 잘 양육하도록 기도와 말씀 그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식구들 그죠? 자기가 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자기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거나 또는 자기를 거만하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다 봉사직입니다. 여러분 목사죠.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는 더더욱 그렇고 낮아서 봉사는 예수님을 보다 봉사는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직분을 소홀히하는 거죠. 죄.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을 감당 안 하는 사람, 봉사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을 양육하기를 주님이 너무나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너무나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이 과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해외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자리를 비우더라도 우리 이순종 사모님을 위시해서, 전도사인 우리 이순종 사모님을 위시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먹고, 여러분 자신도 말씀 양육을 잘 하시면서 더 어린 사람들, 더 부족한 사람들, 교회 식구들부터 여러분 잘 챙겨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여섯 번째로, 나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어떤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여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직접 그 말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 아멘. 전도하는 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주 목적 중에 하나예요. 또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나요? 그죠? 그때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죠? 자전거도 안 타고 다니셨어요. 그냥 맨발, 그냥 발로. 요즘 좋은 신발도 아니에요. 그 뭐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아니에요. 울퉁불퉁 흙길이에요. 자전거 타지도 않고 그 먼 길을 그냥 하루에도 뭐 몇 킬로, 몇십 킬로 풍족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어디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주님이 어련히 하셔서 어디든, 그곳이 먼 길이든 아니면 외진 곳이든 험한 곳이든 어디든 가셨어요. 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한 사람에서 잃은 양을 찾으러 곳곳으로 다녔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의 잃은 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삶을 끝내서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아멘. 이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특히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시간도 투자하고, 자신의 돈도 투자하고, 자신의 몸, 달란트, 은사도 다 투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아셨죠? 열심히 가르쳐주는 거. 그걸 아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여기죠.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큰 기업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떤 것이냐?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열심히 선교하는 것. 열심히 선교하는 것.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요, 칠병이요, 배고파하니까 막, 그죠? 먹을 거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막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야, 그런 막 놀라운 능력으로 막 먹을 거 막 주시면서 막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막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또는 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막 고쳐주시죠. 그죠?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아셨죠? 이게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로 가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죠. 가라, 살아나리라. 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만 듣고 예수님 찾아온 그 로마 군대 그 수하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야. 아셨죠? 고넬료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착한 일, 노숙자분들 얼마나 고생입니까? 어쨌든 추운 겨울에
또는 여름철 장마철 비 맞으면서 추운 겨울에 떨면서 못 먹고 살을 또 많이 트고 배고프고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하도 계속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뭐 목사님 안 계세요. 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시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 모독수사. 그러면 안 되죠. 뭐 마실 거라도 줘야지. 빵이라도 뭐 간식거리라도 줘야지. 주일날 돈이 없으면 헌금할 돈밖에 없어서 돈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긴 해요. 주일날 따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모수자분은 목사님 조금만 조금만 먹을 것도 좋지만 좀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이따가 보면 평일 때는 저는 그냥 주긴 주는데 따로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요번에도 며칠 동안 지금 계속 그 교회 정리하면서 예배 쳐서 정리하면서 할 때도 노숙자 한 분 어려우시면 오셨더라고요. 때마침 이게 갖고 다닌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줄 수 있었는데 알아요. 그러면 참 고맙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면 예. 그리고 또 한마디 듭니다. 주일날에는 그 돈 갖고 쓰지 마세요. 좀 참으셨다가 평일에 쓰세요. 제가 그 말을 또 하도 좀만이라도 주일날 하려고 하면 제가 주의를 줍니다. 주일날 매매하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사 먹지 마시고 좀 참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밥 먹고 가시고 그리고 또 선교단체에서 하루에 한 끼 밥을 해주시거든요. 주일날 최소한 그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놔뒀다가 평일에 쓰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선교해 보세요. 외국도 나가서 우리가 이제 단기 장기 선교 이제 해오고 있죠. 이제 앞으로도 장기 선교를 할 건데 그겁니다. 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또는 주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길거리에 막 고아들도 많고 길거리 노숙자도 많고 인도만 봐보세요. 인도 보면 노숙자도 많아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짜 찢어지가 필리핀만 가더라도 못 사는 사람 진짜 못 살아요. 가보니까 어디 쓰레기 창고 같은 그런 데서 사는 그쵸? 그런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뭐지 돼지 우리 같은 그런 곳에 창고 같은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뭐 쌀도 주고 반찬거리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주 쉽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면서 우리 이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립니다. 우리 그랬죠. 필리핀 갔을 때도 부재 선교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물질도 주는 것입니다. 저 중동에도 이제 뭐 시리아나 이라크 이런 데도 얼마나 피난민들 많습니까? 아주 많아요. 저 나중에 이제 요르단 정도 가보고 있어서 이라크에서 온 피난민들, 시리아에서 온 피난민들 상당히 많대요. 요르단. 현재 주님께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질도 나눠주고 좀 위험하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의약품도 주고 옷도 주고 편의도구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사역을 했고 사도들도 그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떠나기까지 우리가 국내에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선교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은 주님께 받으세요. 아셨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고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그게 정말로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어떤 보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충성되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 거룩한 신부와 같은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늘 따르시고 천국 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너는 나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좋다고 오락거리가 좋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세속 문화에 빠지고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양다리를 거치듯 그곳에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너무나 작고 낮고 부족한 것 주님 다 아십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과 같습니다. 큰 시험과 큰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장담할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부르면서 성령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대 따를 수 있는 순교 신앙을 갖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절대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법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라면 금식 기도도 자원하고 열심히 하면서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보다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웃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약잡아 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자, 더 없는 자,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디로 이끄시든 어디로 주님께서 원하시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라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까지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매들 많이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큰 기업 받는 큰 상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